우리는 계속적으로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복에 관련된 말씀이지만 이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반대로 더 많이 가지지 못하더라도,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불행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도 곧 천국이요,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는, 온유한 자는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 3주간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힘들더라고요. 이 말씀 좋은 말씀인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이거 읽을 때 좀 이렇게 뭔가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사실 지난주만 해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요즘 얼마나 화날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살갗으로 와닿습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온유해야지. 그쵸? 그럼 무슨 축복 받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데잖아요.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축복을 딱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니,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는데, 요즘 여러분 배고프고 목마르십니까? 요즘 그런 시절 아니잖아요. 배고프고 목마른 시절이 아니잖아요. 옛날엔 그럴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배고프고 목마른 이거는요, 밥 안 먹으면 곧 죽을 것 같은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으면 그냥 기진맥진 쓰러지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요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국에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 중에는 거의 없어요. 혈색이 너무 좋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축복이 뭐냐면 그가 배부를 것이래요. 여러분, 요즘에 배부르면 안 돼요. 옛날에는 배부르면 행복하다, 이게 복이다 생각하지만 요즘 배부르면 살쪄요. 그죠? 배부르면 살쪄요. 그래서 그만 먹어라, 적당히 먹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배부르다고 이게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인 줄 알지만 살갗으로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말씀 어떻게 전하나. 제가 막 묵상하다가 그 와중에 눈에 들어오고 번뜩 뜨인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니 목사님 방금은 별로 안 와닿는다면서요. 제가 이번 주간에 경험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식단 관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뭐 하나 결정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 제가 식단 관리를 딱 결정하는 순간에 먹고 싶은 거 왜 이렇게 생각이 나요? 더군다나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꼭 몸에 안 좋은 거, 치킨, 피자, 막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해필 막 신방이 막 잡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그래서 막 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 모든 근심과 염려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제가 하루 한 끼는 제대로 먹자 생각해가지고 점심 때는 배불리 먹어요. 그러면 더 이상 고민거리가 없어집니다. 치킨, 피자 저도 안 먹어요. 제가 그렇게 굶주린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거 더 먹으면 안 된다, 살찐다, 큰일 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것은 육신의 배부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배부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충만했을 때 세상에 어떤 것도 더 이상 내게 필요 없다 라는 고백이 확실히 일어나는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충만한 역사, 이런 배부름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죠. 아멘이 아니라 츄. 저도 그래요. 사실 마음에는 당연히 아멘 하고 싶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는 아멘일 수 있는데 어떠한 부분에는 글쎄요, 참 아직 부족하네요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안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믿죠. 그런데 우리가 막상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우리의 관계 문제, 이런 문제들을 현실과 딱 맞닥뜨리면 속상하죠. 내 마음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남들 다 하는 방법, 당장 효과가 있는 방법, 당장 해결될 것 같은 그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요. 사실은 주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남들 하는 만큼 안 민망하게, 안 부끄럽게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세상과 은근히 타협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 신앙도 적당히 타협하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한 만큼 우리는 신앙에서는요, 손해를 입어요. 아니에요? 그죠? 불편한 거 얘기하니까 점점 소리가 줄어드시는데, 그죠? 세상과 타협하면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손실이 일어나요. 세상과 타협하면 믿음의 손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은 버틸 수가 없거든요. 공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타협하면 손해가 일어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적당히 해야 손해 안 보고 안 민망하니까요. 저는 이 적당히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사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의 생리를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분들이 조금씩 계세요. 하나님 이 정도 해도 참아주실 거야, 인내해 주실 거야, 그냥 넘어가 주실 거야 해서 적당히 타협을 하는 선에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요, 우리가 적당히 이 말 속에 죄가 여전히 틈타고 있음에도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적당히가 왜 근본적으로 문제냐면 적당히라는 이 말 속에는요, 내가 참아낼 수 있을 만큼,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내 삶의 모든 그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랬을 때 실수함 없이 나의 인생을 걷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배를 찾아 나오신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이지만 온전히는 100%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고자 원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속에 살아 숨쉴 때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온전한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온전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전한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삶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온전한 신앙을 살아가려면요, 우리 안에 배부름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먹는 배부름 말고요, 제 배 보지 마세요. 빼고 있어요. 제 배 보지 말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이 배부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복잡 단어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의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양심 고백하는데요, 저 못해요. 저 100%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고
더 회개 많이 하면서 100%를 향해 달려가는데 지금까지는 아니에요. 그럼 저 목사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대로 100%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셨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감당하셨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담당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죄에 억눌리고 사망 권세에 시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참된 자유와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는 자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딴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배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배부른 삶, 충만한 삶을 결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좀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와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갈망하며 나와야죠.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막 먹방 되게 유행하잖아요. 많이 보셨죠? 저도 가끔 식단 조절할 때 봐요. 그러면요, 진짜 먹고 싶어요. 여기는 다 날씬한 분들밖에 안 계셔가지고 참 다음에 이런 설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먹고 싶어요. 그런데 맛집 가서 이렇게 먹어보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러면 줄 서서라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저요, 사실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뭘 그렇게 맛있길래 줄 서서 먹냐. 줄 서서 먹는 거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먹었는데 너무 맛있잖아요. 그럼 줄 쓸 마음이 생겨요. 그만큼 맛있으니까 이 돈 써도 돼, 이 시간 써도 돼, 땡볕 때 서 있어도 돼. 맛있으니까. 맛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연애 해보셨죠? 연애해서 다 결혼하신 거죠? 옛날처럼 막 끌려가서 결혼하신 분 없죠? 연애할 때 어때요? 저는요, 연애할 때 좀 정신 나가지 좀 했어요. 뭐냐면 우리 아내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호리호리한 사람이 그 간호사거든요. 밤새 근무를 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면 자야 되잖아요. 밤새 근무하면.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저를 보러 와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좀 정신이 나갔죠. 새벽 설교를 하려면 사실 새벽같이 막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전도사 때는 설교가 낯서니까 더 많이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못 자요, 잠을. 거의 꼴딱 새다시피 해서 겨우겨우해서 설교를 하고 그냥 옵니까? 기도해야죠. 담임 목사님 뒤에서 막 불꽃 같은 눈초로 보고 계시는데 기도해야죠. 그럼 기도 막 하고 나면 진짜 어리나갑니다, 피곤해서. 그런데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밤새고 오고 저는 막 어리나가서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 좋다고. 여러분, 피곤하면 자야죠. 그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사랑하니까 이 피곤함도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사하여지는 거예요. 괜찮아지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은혜의 맛집인 걸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예배 어떻게 나오셨어요?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좋습니다. 또 좋아요. 잘 오셨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은혜 못 받으면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계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놓치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막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피곤하면 주무실 수 있죠. 피곤하면 주무실 수 있어요. 담임 목사 설교가 재미없는데 어떻게 잠이 안 오겠어요? 잠이 와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 쉽게 말해서 내가 오늘 못 받으면 죽는다. 이런 마음인데 좋을 수 있어요?
네. 좋을 수가 없어요. 찬양할 때 붕어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네. 여러분, 아니 지금 오늘 은혜 받으려고 이거 못 받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찬양 이렇게 우리 교회 분위기 되게 좋아요. 근데 더 뜨거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죽는다는데 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정신 나간 것들은 금요일 날요 클럽에서 미친 듯이 흔들어요. 왜 그래요?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흔들어 하는 거예요. 밤새 그 청춘을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죄송해요.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다윗도요 바지가 벗겨질 만큼 춤을 췄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쾌락을 위해서 춤추는 거는 문제가 있죠. 큰일 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바라면서 법궤가 들어올 때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세계의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찾는 자에게 반드시 찾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1.1획도 거짓말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죠? 그러면 예배를 달리해야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죠. 예배의 태도를 바꿔야죠. 오늘 내가 이 은혜 못 받으면 일주일 동안 망한다, 큰일 난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랬을 때 눈빛이 바뀌고, 야 오늘 큰일 났다, 여기 은혜 안 주면 망신이다. 하나님이 막 계속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막 우리 심령을 뜨겁게 달구면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예배 가운데 나와왔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 은혜를 좀 방해하는 세력들을 좀 이렇게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주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밭을 주시고 또 소를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주죠. 신혼집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잘 오셨네요. 중요한 거 보세요.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최고의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선별된 사람을 초청해요. 다 와서 이 잔치의 즐거움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라고 초청했는데,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다 거절하죠. 어떻게 거절합니까? 죄송한데 저 밭을 사서 밭 갈아야 돼요. 죄송한데 소 샀는데 소 상태가 멀쩡한지 확인해 봐야 돼요. 죄송한데 방금 결혼해서 아내를 좀 더 보살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귀한 줄은 알지만 지금 당장 나는 못 가요 라고 거절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비참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좋은 게 있어요. 직장일 수도 있고, 그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그죠? 직장, 할렐루야.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 직장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디딤돌이 돼야죠. 이 직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또 내가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해야죠. 가정은요, 여러분 요즘 결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결혼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제가 가끔 설교하다 보면 난감할 때가 있어요. 아멘 안 할 때. 여러분, 결혼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결혼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생각해야죠. 사업장은요, 요즘 사업 여는 거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돈도 필요한데 그다 돈 어디서 나요? 뭐 모르는 얘기 지금 묻는 거예요? 다 은행 돈 빌리잖아요. 내 돈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행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다. 네, 여러분. 그런데 장사가 잘 되면 좋은데, 기업이 잘 되면 좋은데 매달 막 얼마나 압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압박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진짜 뭔가 기업을 내고 가게를 내는 거 진짜 쉬운 일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가게를 여러 개 하셨어요. 그러면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고민해야 되는 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그렇다니까요, 적당히라는 생각이 늘 이게 막 틈타요. 왜냐하면 현실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하늘보다 더 중요해 보이고 더 가치 있는 일들이 많이 보이니까 막 걱정이 되고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가정에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또 장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아니, 교회 잘 나오다가 예배 잘 드리다가 그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안 나와요. 와,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그거 하나 주셨는데 이게 오히려 걸림돌이 돼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에 은혜가 임해야 돼요. 가게에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가정에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직장에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이것이 복으로 여겨지고, 이 복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해 드릴까 라는 지혜가 일어나고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온전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고 내 꿈일 뿐이지. 그런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어리석은 선택을 끊어버려야 돼요. 걸림돌을 디딤돌로 해야 되죠. 또 한 가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요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주의해야 되는 어리석은 행동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주일날 은혜 받고 일주일 살아가면 승리해야 되는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 잘 까먹어요. 오늘 이렇게 막 웃고 떠들어도 여기 식사하고 하면 바로 오늘 말씀 제목 뭐였지?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간 삶이 예배가 되게 살아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멘이 좀 작았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잘 안 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요즘은 제가 청소년들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대학생 아니요. 죄송해요. 권사님들까지 그래요. 핸드폰을 손에 못 놔요. 그죠? 그리고 뭐 해요? 유행가 그거 하고 계시죠?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에게 어떻게 속이냐면,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가 불어닥칠 때 뭘로 하면 풀 수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냐면, 쾌락을 통해서 잊어버려. 술, 담배? 그렇게 하는 사람, 맛있어서 하는 사람은 중독된 사람이고 그거 왜 하는 줄 아세요?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차마 잊어버리진, 그 술, 담배는 차마 입에 댈 수 없으니 뭐예요? 핸드폰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거, 막 재밌는 거, 막 터지는 거, 막 뭐 하는 거, 그거 보면서 잊어버리려고 그 시간들을 막 쓰는 거죠. 괜찮아요.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시간의 총량은 정해져 있어요.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세요. 그랬을 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뭐든지 사람은 익숙하고 잘 훈련이 돼야 뭔가 열매가 나타나요. 그쵸? 신앙생활도요,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사실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통로인데, 이 은혜 받으면 모든 신앙은 그냥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말씀 그냥 구별해서 매일 한번 읽어보세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을은 그쵸, 역시 양치 되게 좋아요. 독서의 계절 이렇게 예상했는데 가을은 말씀이 있는 계절. 할렐루야.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아주 오늘 가을은 말씀 읽는 계절로 말씀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은혜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셔야 돼요. 이것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배부름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축복을 누리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 향한 그 예배의 시간을 갈망하면서 이 은혜 없이는 내가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배부름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좀 짧게 할게요.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괜히 주십니까? 사랑하셔서 주는 것도 맞죠. 사랑하셔서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그냥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은혜, 받은 은혜대로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서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이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치욕거리예요. 아멘 한 분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욕먹어요. 사실 목사가 왜 저러냐, 저도 많이 듣거든요. 본의 아니게 오해도 쌓이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을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고, 그러한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시죠? 우리 한번 아시는 분은 큰 소리를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라는 이 단어는요, 물론 우선순위 이야기지만 삶의 본질과 목표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더 가지는 거, 내가 더 높이 올라가는 거, 이거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냥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산 거예요. 피 주고 산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피 주고 산 거예요. 샀다고요. 그럼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우리 다 예수님 건데 왜 자꾸 내 생각, 내 뜻 이루려고 막 그렇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인생을 주님이 피값으로 샀다니까요. 그럼 예수님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는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여전히 내가 살아 숨쉬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되는 거 투성일 겁니다. 그리고 속상한 거 투성이면서 예수님 믿어봐도 별 것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먼저라는 이 말 속에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한다라는 뜻으로 먼저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것은 물을 이렇게 더하고 1+1으로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췄을 때 그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를 어떤 상태로 인도하시냐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흔들려요? 왜 자꾸 우리가 자꾸 적당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요? 현실에 재정적인 문제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리고 관계의 문제 얼마나 속상합니까? 가정 얼마나 소중한데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가정이에요. 활딱 뛸 노릇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믿음의 성도는요, 애 좀 공부 못하면 어때요? 애 좀 어려우면 어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재정, 그쵸, 제일 눈에 띄는 시험거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줄 알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실 줄 알고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과 걱정이 더 이상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겁니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 충만함을 향하여 나아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사람 죽이는 것이, 그리고 박해하는 것이 성공가도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밤낮 없이 뛰어다닙니까? 근데 그 인생의 목적이 딱 바뀌고 나니까 사람 살려내죠.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충만해져. 그 높이 올라가도 목말랐던, 그래서 밤새 뛰어다녔던 그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 안에 충만하니까 아니요, 자유합니다. 사람을 살려내고 더 이상 그를 억눌렀던 갈증들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우리는 삶의 모든 방향성을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면서 그 안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필요치 않게 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의 약속을 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 쫓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 만나는 일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